안녕하세요. 기도학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제가 저희 교회를 개방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많이 오세요. 지금도 많이 오고 계시거든요. 저희 교회 주일 예배 금요 성령 집회를 특히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추를 해요. 강추합니다. 현장에서 드리는 그 예배 기름 부으심을 모든 사람이 한번 맛보았으면 좋겠어요. 저희 교회 제가 22살 때 저희 남편 목사님 처음 만났는데 4살 차이거든요. 제가 22살 때 그분 26살이었어요. 제가 청년부에서 그분이 회장이었고 제가 청년부 회원으로 이제 찬양하는 이런 부서에서 제가 봉사하고 그랬었는데 제 22살인 제 눈에 그때 당시 청년부 회장이었던 제 남편 청년, 그냥 일반 청년이잖아요. 신학생도 아니고. 그랬는데, 와, 기도 인도를요, 목사님, 전도사님 끝보다도 더 나았어요. 정말 그 기도 자체가 진심이었고, 온 자기 몸을 아끼지를 않아요. 온 혼신의 힘을 다해서 기도를 하는데 또 기도를 이끌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거를 딱 보고 그 당시에 와,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좀 우습죠. 22살짜리 여자애 그리고 26살 청년 그 만남이 그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제가 저 사람이 여자였으면 좋겠다. 내가 더 부담 없이 친하게 지낼 수 있게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제가 영적으로 먼저 마음이 열리고 사랑했던 그런 분이었는데요. 그분이 지금 나이가 거의 60이 되셨잖아요. 그때 그 열정의 원숙함과 그 영적인 역량이 플러스가 돼서요. 저는 제가 그냥 제 주관이니까 막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시대에 거의 최고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남편 목사님, 제 남편이고 사실은 여자들이 자기 남편이 제일 좀 무시하기 좋지 않나요? 근데 저는 제 남편이 강단에 섰을 때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주의 종인 모습을 몇 번이나 봤거든요. 근데 이게 남편 자랑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와서 직접 경험을 해보세요. 그분이 인도하는 그 기도에 한번 참여를 해보시고 우리 다 같이 통성기도 하거든요. 그 엄청난 기름 부으심의 현장에 한번 여러분들도 발을 담궈 봐야 돼요. 여러분 혼자서 집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런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있는 모여서 하는 기도의 자리에서 불을 붙여봐야 돼요. 그래야 혼자서 할 때 기도도 격이 달라지거든요. 저희 목사님은 그것을 성냥개비 불이나 또 장작불에 자주 이렇게 비유를 하시거든요. 혼자 하는 기도는 성냥개비와 같은 기도다. 금방 훅 불면 꺼져버리고 음식을 할 수가 없는 불이다. 그것은 내 몸을 데울 수도 없는 불이다. 그런데 장작불은 어떠냐. 가마솥에 밥도 할 수 있고 우리 몸도 따뜻하게 데울 수 있고 온돌방도 만들 수 있는 게 장작불이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라고 성경에 얘기한 거예요. 저희 교회 오셔서 마음껏 기도하시고 은혜 받고 돌아가세요. 기도 대가로 저희가 어떤 거 바라는 것도 없고요. 헌금도 안 하셔도 되고 등록도 안 하셔도 돼요. 저희는 그냥 모든 사람들한테 오픈해놨어요. 저희 교회도요. 좋아요. 그렇게 열정적으로 사모하는 분들이 와서 함께 기도를 하잖아요. 마음과 마음이 모여서 함께하는 그곳에 성령께서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역사하시거든요. 예전에 조용기 목사님이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개방을 하셨잖아요. 서대문에 있었을 때도 그 교회를 개방을 하셨대요. 그때 사람들 다 가난하고 힘들게 살았을 때라 다 요즘 기준으로 보면 아마 행색이 노숙자 같았을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와서 교회에서 그냥 성전에서 잤고요. 그러면 그 화장실 쓰고 뭐 애기들 데려오면 거기서 똥 싸고 오줌 싸고 했을 텐데 그 조용기 목사님은 어떤 마음으로 성전을 개방을 했나. 참 그분은 범접하기 힘든 그런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하여튼 그분 흉내를 좀 내보는 거고요. 이게 또 성령이 저에게 주시는 감동 같아요. 제 교회를 개방을 해서 저희 교회 와서 함께 기도하고 본 교회로 돌아가셔서 그곳에서 또 기도하고 봉사하고 여러분 할 일 하세요. 저희 교회 오셔서 등록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어쨌거나 이 모든 일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 같아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또 준비한 말씀이 있는데 성경 잠언서를 여러분 잘 읽어보잖아요. 제가 잠언서를 수천 번을 읽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잠언서를 제가 맨 처음 읽었을 때는 뭐 아무것도 없구만, 뭐 이런 게 뭐 지혜라고 그럴까, 그러고 탁 덮어버리고 잊어버렸거든요. 근데 그 뒤에 제가 혼자, 아니 수천 년 지난 책이잖아, 이게 3000년 된 책이잖아, 그동안 얼마나 나보다 똑똑하고 훌륭하고 역사의 궤적을 남긴 그런 위인들이 이게 입을 모아서 이 책이 지혜를 주는 책이라고 했는데, 근데 내 또래 애들 중에서 공부를 제일 잘하지도 않는 내가, 서울대도 물론 지원은 했지만 2번씩이나 떨어진 내가 뭐 얼마나 잘나서 한 번 보고 이게 아니네 했다고 이게 내 말이 맞는 것일까? 한번 다시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성경을 지금 잠언서를 읽은 게 지금까지잖아요. 뭐 한 35년 읽은 것 같아요. 30년 넘게 읽은 것 같은데요. 그 성경을 계속 잠언서를 특히 읽다가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보시는 관점이 좀 보이거든요. 요즘 특히 그게 보이는데요.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 자신, 나 자신을 생각했을 때 나 자신의 어떤 문제점, 우리 요새 자기 개발서 같은 거 많이 보잖아요. 뭐 성공 지침서 이런 것도 얼마나 많이 봐요. 근데 그런 것에서 게으름이라는 게 그렇게 큰 주제로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특히나 자기가 자기를 봤을 때. 근데 하나님은 이 성경에서 그렇게 게으른 자를 경계를 해 놓으신 거예요. 인생에 대한 최고의 전문가시잖아요. 하나님은 인생을 창조하신 분이고 관계도 만드신 분, 아버지와 엄마와 아들과 이웃과 뭐 형제 자매 이런 관계들도 다 하나님께서 만드셨거든요. 돈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부의 이동을 하나님이 주장하시잖아요. 사람이 일찍 죽고 오래 살고 이런 것도, 건강하고 병들고 생사화복을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요. 그 하나님, 공평하시고 의로우시고 흠이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인생을 꿰뚫어 가지고 보시는 그 진리의 말씀이 특히 잠언서 같은 데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설명서 같은 거잖아요. 근데 이게 여기서 그렇게 게으른 자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아침에 눈 뜨고부터 잠자기까지 정말 열정적으로 사는 사람이라 이 게으른 자에 대한 이야기가 제 얘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보면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해놓으셨지 하는 게 많이 있었어요. 오늘 제가 읽어보면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자기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한대요. 뭐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또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자, 선한 대답을 하는 자 7보다 자기를 더 지혜롭게 여긴대요. 그러면 여기가 사실 게으른 자가 아니라 어리석은 자라고 해야 되지 않나요? 어리석은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자 7보다도 자기를 더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여기는 게으른 자라고 해놨어요. 게으른 자는, 이게 지금 잠언서 26장이거든요. 26장 13절부터 16절까지를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16절에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자 7보다, 7사람의 그런 지혜로운 말보다 자기를 더 지혜롭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앞에 게으른 자가 아니라 어리석은 자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게으른 자라고 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요, 이 게으른 자가 어리석은 자인 거예요. 하나님은 잠언서에서 특히 또 이런 얘기를 많이 해놓으셨어요. 배우기를 싫어하는 것, 훈계를 받기 싫어하는 것, 남의 말 듣기를 싫어하는 것, 부모의 말을 경히 듣는 것, 이런 것을 하나님이 굉장히 경계해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 안 듣는 자들 등을 위해서는 막대기가 예비가 되어 있다, 뭐 그런 말씀. 자식을 때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때려도 죽지 아니하리라. 왜 때리라고 해놨어요? 사랑의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들이 남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권위자의 말을 안 듣고 배우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 게으른 자는 뭐냐면 생각이 게으른 자, 배우기에 게으른 자, 배우기를 싫어하는 자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히 대답하는,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지혜롭고 사리에 맞는 그런 교훈들이 있는데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그러고 자기 고집만 세우는 거, 자기가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게으르다고 보시는 거는 전방위적으로 뭐 단순히 방을 안 치우고 설거지를 좀 미뤘다 하고 뭐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고 이 정도가 아니고요. 범사의 모든 것에서 삶의 자세를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남의 말을 경청하지 않는 것도 게으른 거고요. 내가 창의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 늘 똑같이 하던 일만 하는 것, 그것도 게으른 건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 보면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사자가 있다는 말이 뭐예요? 무섭다라는 뜻이잖아요. 무서워서 못하겠다라는 얘기예요. 밖에 나가지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밖이라는 것은 정말로 집 밖을 의미하기도 하겠지만 자기가 하지 않던 어떤 새로운 일도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기가 그어놓은 경계선 바깥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어떤 것에 대해서도 모험하지 않는 것, 게으른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하고 새로운 일을 시도하고 그러면서 자기 일을 더 좋게 개발하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부귀와 명예를 얻는 은혜를 주시거든요. 네가 자기 일에 열심 있는 자를 보느냐? 이런 사람은 왕 앞에 서고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그런 말이 있어요. 자기 일에 열심 있는 자가 곧 뭐냐면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꿈꾸고 똑같은 음식 장사를 해도 조금이라도 더 맛있게 해보려고 노력하는 것, 새로운 레시피를 개발하는 것. 제가 약국에서 30년 동안 약국을 했지만 그곳에서 언제나 손님들이 저한테 물어보는 것을 가지고 질문을 갖고 연구하고 했잖아요. 이런 것을 하나님이 참 잘 봐주시는 것 같아요. 감사하게도 제가 대학원을 나온 것도 아니고 박사학위를 받으려고 어떤 절차를 밟은 것도 아닌데 제가 중앙대학교에서 약학 명예박사를 받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상으로 주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책을 쓸 때도 네가 박사야? 네가 석사야? 네가 쓴 책을 누가 보겠어? 그런 목소리가 제 안에서 계속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모르겠어. 그냥 노느니 뭐해. 뭐라도 하나 해보는 거지. 그러면서 제가 책을 썼고, 그런 마음으로 제가 유튜브를, 진약사톡, 제 약사 채널 톡 있잖아요. 그거를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 서로 건강에 대해서, 약에 대해서 주고받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면요. 배가 산으로 가더라고요. 정말 잘못된 이야기들을 막 자기들끼리 할 때가 많은데 그 자리에서 제가 얘기를 해도 제 말에 권위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답답한 마음에 제 약국 조제실에서 영상을 찍기 시작했고 그냥 무료로 사람들한테 이 정보를 제공해 주기 시작했었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길에 나간 것, 사자가 있어도 길 밖에 나가본 것, 거리에 나가본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제가 유튜브를 찍으면서 그랬거든요. 이 못생긴 얼굴 누가 보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봐줘야 되는데도 보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이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요. 아무도 안 보면 어떡하지? 또 그런 게 있었어요. 둘 다가 두려움이잖아요. 정반대잖아요. 아무도 안 봐주면 그러면 괜찮잖아. 근데 아무도 안 봐줄까? 그러면은 보람이 없으니까 그게 또 무섭고 누가 또 보면 부끄러워서 어떡하지? 그게 또 고민이고 이런 게 길의 사자, 거리의 사자인 거예요. 무서워서 뭐 새로운 일을 사실 우리가 잘 못하는데요. 그런 거를 해야 하나님이 그 지혜로운 자, 잘했다, 충성된 자다 이렇게 말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있는 자리에서 순복음 안디옥 교회 와서 한번 현장 예배를 체험해 보는 것, 이거 거리로 나가보는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낫겠다라는 그 여자의 마음 아니겠어요? 한번 가보는 것, 그죠? 제가 저희 애들한테도 그런 말을 해요. 제가 지금 또 교육하고 있는 아이들도 있는데요. 청년들도 있는데 그 아이들한테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못한다고 말하지 말고 그냥 그래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일단 한번 해볼게요. 그렇게 말하라고 그래요. 그게 이 성경 잠언서를 제가 수천 번을 읽고 제 나름대로 터득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교훈이거든요. 저희 교회에 오셔서 한번 같이 기도해봐요. 제가 굉장히 반갑게 여러분들을 맞이해 드릴 거고요. 저희 교회 2층도 있어요. 1층도 있고 저희 교회 위치는 아시죠?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에 있어요. 순복음 안디옥 교회 검색하시면 나오고요. 제가 여기 제 영상에 주소도 띄워드릴게요. 하여튼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하시는 자, 모험하는 자,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게으름을 탈피하는 자. 여기 보면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 도는 것 같이. 이 돌적이가 뭔지 모르더라고요, 청년들이. 돌적이가 경첩 같은 거예요. 이 문에는 경첩이 있잖아요. 그 경첩을 달아야 문이, 그 경첩 기둥을 기준으로 해서 문이 왔다 갔다 이렇게 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게으른 자가 침상 위를 뒹굴기만 하는 것을 거기다가 비유를 하셨어요.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뒹구느니라, 구우느니라. 이 침상은 잠자리 침상도 의미할 수 있는데요. 늘 자기가 있는 익숙한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곳을 떠나지 않고, 제가 약국안에서 아무것도 연구하지 않고 손님만 오기를 바라면서 왜 하나님은 나에게 손님을 보내주지 않는 거예요? 삐졌던 옛날이 생각나네요. 여러분 도전해 봅시다. 함께 기도하시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큰 은혜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입을 크게 벌려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지런한 자, 근면한 자, 모험하는 자, 도전하는 자의 성품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일에 충성된 자를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 당신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열심히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하나님 믿음으로 참고 기다립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심령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당신의 모든 자녀들에게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안디옥 교회에 와서 은혜 받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오고자 하는 그런 소망과 또 결단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에 함께 모여서 기도함으로 다 같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등불로 또 우리 자신도 축복의 통로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기도학교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제가 목이 좀 많이 잠겼는데 계절이 바뀌어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는 연습이고 훈련이죠. 기도는 훈련이에요. 제가 우리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생각해 보면요, 수학 문제를 푸는 것도 훈련이잖아요. 내가 저거를 풀 줄 안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어떤 문제를 딱 보면 그냥 술술 그냥 그대로 풀려야 되거든요. 이거를 펜을 잡고 한참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수학 수업 내용이 그래요. 시험 제도 자체가 그냥 한참 생각해서 탐구해서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고등학교 때까지 수학은 그냥 문제를 보면 바로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하는 것이 머릿속에 딱 서가지고 그냥 그대로 손을 댔을 때 쫄쫄 그냥 술술 풀 수 있을 정도로 훈련이 되어야 그 학생이 좋은 성적을 얻잖아요. 이게 기도하고도 굉장히 맥락이 이렇게 같은 것 같아요. 기도도 아무데나 어디서나 그냥 내가 주의 이름을 불렀을 때 바로 하나님이 느껴지고 저 깊은 기도로 들어갈 수 있고 이렇게 할 만큼 계속 훈련이 되어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하신 것도 훈련이죠. 성경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예수님께서 저에게 거의 외울 만큼 많이 보라 하셨던 그 성경, 이 4개의 복음서에서
쭉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훈련시켰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기도하는 것도 보이시고, 또 마지막에 그 겟세마네에서 본인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는 것도 보이셨잖아요. 그리고 안 할 줄 알면서도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기도하라. 육신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도다. 이렇게 안타까워하면서도 하라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나중에 제자들이 그 성령 받고 나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다 생각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사도로서 그 사명을 감당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나 요한이나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고 난 뒤에도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갔다, 그런 구절이 나오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대단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교회로 떡하니 섰는데도, 그리고 자기들이 손만 얹으면 병든 자가 낫고, 또 그냥 메시지를 전해도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기름 부으심이 강력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딱 그 기도 시간, 자기들이 정해놓은 그 기도 시간에, 그리고 본래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9시가 기도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있던 그대로 그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은 거죠. 그대로 한 거죠. 훈련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기도 학교를 이렇게 시작을 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생각한 거예요. 기도 학교에서 기도 학교라고 했는데 내가 기도의 종류, 기도가 무엇인가 뭐 이런 이론적인 것부터 쭉 하는데, 이게 도대체 어떤 식으로 계속 기도 학교가 이어져야 되는 것인지, 더 깊은 심화 학습으로 또 심화 단계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인지 제 나름대로 고민이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두 가지가 생각이 났는데, 하나는 기도라는 것이 결국 말씀을 많이 배워야 기도를 깊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부르짖고 간구만 하면요, 이 배가 산으로 가는 것 같이 기도가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 버려요.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기도학교에서 특히 저희 교회 순복음 안디옥 교회에서 하는 현장 기도학교가 있잖아요. 주일 오후 2시 반에 있는데요. 꽤 많은 분들이 현장으로 오시고, 또 실시간 이렇게 유튜브에 접속해가지고 또 들으시는 분들도 상당히 있어요. 근데 그 기도학교에서 제가 기도에 대한 말씀도 하지만 말씀 자체를 강의를 할 때도 많잖아요. 근데 말씀 자체, 성경에 나온 말씀 자체를 제가 강의하는 것을 들었을 때 여러분에게 어떤 변화가 오던가요? 그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듣고 나서 내 속에 막 기도의 열정이 확 불일 듯이 일어나는 거 느껴지시죠? 그게 확 일어났을 때 현장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같이 뜨겁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보통 주일 대예배 드리고 할 때 사람들이 거의 모든 교회에서 그럴 거예요. 그렇게 말씀만 듣고 찬양 좀 부르다가 그냥 예배 끝나고 집에 가지, 거기서 다 같이 성도들이 뜨겁게 한 20분씩 30분씩 그렇게 통성으로 기도하는 교회는 잘 없을 거예요. 근데 저희 교회가 그렇게 하거든요. 특히 이제 오후에 그 현장 기도 학교에서는 제가 말씀을 한 40분? 길게는 40분 정도 하는 것 같아요. 한 40분 정도, 45분 정도 전하고 나면 그 다음에 한 20분이나 25분 정도를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데요. 그때 사람들이 그 말씀을 좀 전에 들었기 때문에 그 기도가 굉장히 뜨거워져요. 그런 게 없으면 뭐 혼자 이제 기도 웬만큼 배우지 않았나? 그러면 뭐 기도학교 이제 그만들어도 되겠네. 그냥 내가 혼자 기도하면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현장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 학교를 오시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라도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또 이제 기도할 생각을 가지고 또 기도로 나아가고 그런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그래서 기도를 위한 말씀, 기도를 위한 말씀,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그런 자세한 그 가르침들을,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기만 해도요, 이상하게 우리 속에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싶은 열정이 막 샘솟아요. 희한하게 그래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현장에서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다 같이 기도를 연습을 해보는 거잖아요.
기도가 수학 문제처럼 연습이에요. 기도는 머릿속으로 내가 혼자 생각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하면 되겠지, 조용조용 혼자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어떤 스포츠도 전부 자세가 중요하지 않나요? 제가 수영을 배우고 있는데 수영도 수업의 거의 90% 이상이 자세 수업이에요. 자유형은 자유형대로, 평형은 평형대로 자세를 계속 배우거든요. 이 기도의 자세도요, 그 기도의 내용이잖아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배우는 거고,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지 그런 것을 끊임없이 배우고 다 같이 연습을 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제가 그 기도할 때 방언으로 큰 소리로 기도해야 된다. 큰 소리로 해야 된다. 왜 어떤 스포츠도 그렇잖아요. 동작을 크게 하라고 하잖아요. 성악을 할 때는 어때요? 목소리를 크게 내라고 그래요. 조그맣게 내는 거는 크게 내는 연습을 하고 난 뒤에 그 목소리가 트이고 난 뒤에 일정 수준에 도달했을 때 그 소리를 절제를 해가지고 작은 소리를 굉장히 아름답게 낼 수 있는 거거든요. 작게 묵상으로 하는 기도는요, 큰 소리로 하는 이 부르짖는 기도가 뚫린 다음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가끔. 지금도 저는 30년째 기도를 하고 있는데 30년이 넘었죠. 훨씬 넘었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게 큰 소리 기도가 지금도 저에게 주류예요. 제가 3년 전에 암 수술하고 항암을 하고 기운이 다 빠져서 거의 2년 넘게를 소리를 내고 기도를 할 수가 없었는데, 그때 저희 소원이 큰 소리로 기도해 보는 거였어요. 제 마음을 다해서 이 목소리에 실어가지고 기도하는 거였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제가 막 바디랭귀지도 하잖아요. 손도 들고 일어나서, 앉는 것보다는 서서 하는 게 좋고요. 또 선 것보다 더 좋은 게 손을 들고 하는 기도더라고요. 그래서 이 손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더라고요. 손도 내 목소리를 드리는 것처럼 손도 드리는 거고, 이런 게 이제 기도에 대한 자세를 배우는 거고 말씀을 배우는 거고요. 지금 제가 두 가지를 한꺼번에 사실상 말씀을 드린 건데, 그게 실제로 하는 기도 훈련인 거예요. 기도를 우리에게 북돋는 그런 말씀을 제가 가르친다고 했잖아요. 두 번째는 실제로 다 같이 모여서 거기서 뜨거운 장작불 기도를 하게끔 해야 되거든요. 이게 기도 실전인데요. 기도 실전이 참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제가 교회들에서 이렇게 초청을 받아가지고 꽤 여러 군데를 가봤었는데, 작년까지 제가 올해는 아예 사양하고 아무 데도 안 가고 있거든요. 너무 에너지 소모가 커서 제 체력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녀오면 제가 잠도 못 자고 더 힘들어져가지고 좀 자중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 유튜브에만 지금 전념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런 교회들을 다니면서 제 나름 느낀 게 있어요. 어떤 교회들은 제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 아픈 몸을 막 아끼지 않고, 저희 남편 목사님이나 저나 공통점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거나 교회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저희 몸을 아끼지 않거든요. 살이지 않아요. 몸살이지 않아요. 그냥 다 있는 에너지 다 쏟아붓는 그런 공통점이 있는데요. 이 많은 교회들이 기도하는데 굉장히 그 몸을 아끼시더라고요. 제가 느낀 거는 그래요. 혼신의 힘을 다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저는 1시간 동안 정말 사력을 다해서 그 말씀을 이렇게 기도하고 준비하고 거기까지 가는 그 힘든 여정을 제 이 연약한 몸을 가지고 갔는데, 그분들은 그냥 영화를 보듯이 어떤 좋은 간증을 듣는 것 같이 그냥 즐겁게 들으시고, 그냥 기도는 5분 10분도 안 하고 다 집에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목사님들도 뭐라고 하냐면 성도들한테 각자 자유롭게 기도하고 가시라고 목사님부터 강단에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몰라요. 기도는 여러분 실전이거든요. 수학 문제가 머리로만 풀어가지고 절대 문제를 잘 풀 수 없고 좋은 점수를 낼 수가 없는 것 같이, 기도도요, 내 머리로 상상해가지고 마음속으로 하나님 앞에 대화하듯이 이렇게 기도해가지고는 그 견고한 진을 뚫을 수가 없어요.
성경도 말하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몸으로 보여주셨어요. 그 겟세마네에서 그 기도도 그렇고 히브리서에서도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수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냥 예수님이 정말 온 힘을 다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한테도 그렇게 피곤한데도 제자들이 눈이 피곤한 줄 알면서도 그래 아들아 평안하라 쉬어라 자라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고 나와 함께 한시라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피곤한 줄 아는데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정도로 기도는 전쟁이라는 거죠. 힘을 다해서 이렇게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서 하는 것이 기도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 여러분 저희 교회를 많이 활용을 하세요. 저희 교회를 여러분들 교회에서 그렇게 막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분위기가 이미 조성이 되어 있으면 제일 좋고요. 또 몇 명이라도 이렇게 모여서 큰 소리로 기도하고 영감 있는 리더자가 있으면 너무 좋은데요. 할 수 있다면 저희 교회에 와서 한번 뜨겁게 기도하는 거 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저희 교회에 이미 그런 성도들이 아주 뭐 대규모는 아니지만 제법 규모 있게 이 기도하는 훈련이 쌓인 성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제 유튜브를 보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사모하시는 분들이 어디서 그렇게 오셔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마음과 마음이 모여서 또 기도를 뜨겁게 인도하는 영감 있는 저희 목사님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의 앞에서 기도를 인도를 하시면 성령이 임할 때 그 느낌이 있거든요. 굉장해요. 정말 굉장해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 혹시 화면으로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부끄러울 줄도 모르고 제가 제일 앞으로 나가요. 저는 예배할 때 항상 저희 성전 제일 뒷자리에 있거든요. 제가 마이크 잡고 이렇게 예배송을 부를 때도 많이 있는데요. 그럴 때 저는 앞에 안 서고 제가 사모니까 그냥 앞에 서는 젊은 사람들, 전도사님들, 청년들 서로 하고 저는 뒤에서 항상 서포트를 해주거든요. 그런데 제가 놓칠 수 없는 순간이 있는데 저희 목사님의 입에서 방언 찬송이 나올 때예요. 기도를 막 하는데 목사님 입에서 방언 찬송이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제일 뒤에 있던 제가 막 무슨 자석에 철가루가 끌리듯이 앞으로 쫙 가요. 누가 나를 보든지 말았든지 뒤꼭지 저 사모 왜 저러나 그런 생각을 하든지 말았든지 막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나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야 내가 죄에 넘어지지 않고 이 죽을 때까지 내 이 사명을 다할 수 있지 않나. 이 기도학교의 엄중한 사명을 내가 감당해낼 수 있지. 그건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이 거기 오셨다라는 거. 저희 조제실에 예수님 오셨던 얘기 제가 했죠. 근데 내가 정말 사모하니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수십 년 제가 그렇게 매일같이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제가 있는 그 사업장에 오신 거잖아요. 하나님은 제가 늘 혼자 기도하던 교회 제 자리를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 자리를 알고 계시더라고요. 저보다 먼저 그 자리를 찾아오셔가지고 그곳에서 기다리셨다가 저한테 말씀을 주신 적도 여러 번 있었어요. 이런 거 정말 참 감동이거든요. 우리 목사님이 앞에서 딱 입에서 방언 찬송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거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했다는 증거인데요. 희한하게도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 그 강대상 있는 거기서부터 이렇게 뭐 에스겔의 그 성전에서 나오던 그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는 물처럼 거기서 나오더라고요. 희한해요, 여러분. 그 강대상에다가 뭐 교회 지으면 새로 지으면 강대상 할 때 자기가 하고 싶다고 뭐 돈 큰 거금을 강대상이 뭐 그렇게 큰 돈이 필요해 그렇게 싶을 정도로 큰 돈을 헌금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는 뭐 저렇게까지 하나 그랬는데요. 제가 보면 좀 신기한 게 있어요. 그 강대상 있는 데서부터 목사님이 말씀 전하는 그곳에서부터 기름 부으심이 흐르는데요. 뒤로 가면 좀 약해요.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에는 정말 그 예수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낫겠다라고 했던 그 혈루증 여자의 마음을 가지셔야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든지 그 앞으로 가서 거기서 기름 부음 받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저희 교회 부목사님 아기를 업고서는 그 앞으로 간 적이 있었는데요. 저희 교회 부목사님이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앞에가 너무 시끄럽고 그 사람 말이 그래요. 거기가 굉장히 시끄럽고 그 드럼 소리가 큰데 아기가 귀가 상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엄청 부화가 났어요. 제가 좀 너무 열심히 앞선가. 저는 어떤 마음이냐 하면 귀가 안 들리는 사람 보셨어요, 여러분? 굉장히 안타깝지 않아요? 귀가 안 들리니까 혀가 안 풀려서 말도 못해요. 그 수화로 얘기하는 그런 젊은 청년 보면 진짜 가슴이 뜨겁고 마음이 아프거든요. 그런 청년이나 그런 장애인들이 그 앞에 오면 그 목사님 거기서 기도하는 그곳에 오면 그 기름 부으심으로 귀가 열릴 거다라는 그런 제가 상상도 하거든요. 그런 믿음이 또 저에게 있어요. 그런데 그 정도 있는 그곳에 우리가 다 가서 기쁨으로 찬양하는 그곳에 그 뭐 아직 돌 안 된 애기라고 해도 그 애기 데리고 가서 거기서 기도한다고 그 애기 귀가 상하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소리가 그렇게까지 고막을 상할 만큼 그 개수 세지 않아요. 우리 드럼 소리 그냥 좀 고음일 뿐이지, 좀 소리가 클 뿐이지, 그 정도로 우리 귀가 약하지 않거든요. 차라리 저는 굉장히 연세 드신 분들, 한 80, 90 되신 분들은 그 소리에 혹시 좀 이렇게 귀가 아프다, 뭐 이런 정도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나 모든 세포 조직이 뻣뻣해지거든요. 뻣뻣하면 자극이 왔을 때 이게 그 자극에 굉장히 상처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린 아이들은 얼마나 유연해요. 이 살갗도 진짜 탄력이 있잖아요. 이 몸의 모든 조직이요. 오히려 어른이 된 지금 뭐 50이 넘은 저보다 훨씬 더 생명력이 있어서 그 물기가 빵빵하게 올라 있는 상태인 거예요. 상하지 않아요. 저는 하여튼 그래요. 그런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런 기도 현장에 와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좀 이른 느낌이지만 희소식을 하나 말씀드리면요. 저랑 저희 목사님이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 등록 안 해도 되고 그냥 헌금 안 하셔도 되고, 헌금 시간도 없어요. 저희 금요 예배 때는 일부러 바깥에서 그 헌금함에 넣고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따로 헌금하지 않거든요. 그런 어떤 저희가 그 구하는 마음, 사람들에게 기대는 마음 없어요. 온전히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이잖아요. 저희가 최근에 수양관을 매입을 했어요. 정말 그 우리 여름 수련회 뜨겁잖아요. 2박 3일 가는 그 수련회 정말 대단하거든요. 그 수련회가 지금 10수년 동안 저희 아주 성년 어른 그 성도들이 30명도 안 될 때부터 20몇 명밖에 안 될 때부터 그 작은 양무리들을 데리고 에어컨도 없는 그 후진 수양관에 가가지고 그냥 하루에 4번씩 한 번에 막 2시간 이상씩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던 전력이 있는 저희들이잖아요. 저희 남편 목사님과 제가 그렇게 지금도 식지 않은 열정을 가지고 있는데, 좀 좋은 수양관을 얻고 싶은데, 구하고 싶은데 그런 수양관이 정말 없어요. 너무 수양관이 낡았고 비위생적이기도 하고 숙소도 굉장히 불편하고 좀 잘 되어 있는 데는 가면 너무나 비싸요. 진짜 이거는 제가 뭐 제 돈을 사비를 들여서라도 사람들 다 그런 데 데리고 가고 싶은데, 이거는 수양관이 아니라 그냥 숙박업이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장사를 한다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또 수양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마음이 상했고 답답하고 그랬거든요. 또 저희랑 같이 기도하고 싶은 사람들 다 받아들이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고 그랬는데 그게 한 재작년부터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그런 수양관, 멋진 수양관을 매입을 했어요. 굉장히 한 5,000평 정도 되는 곳이고 이미 수양관으로 쓰고 있는 곳인데 낡기는 많이 낡았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그걸 걷더니 완전히 깨끗하게 리모델링을 하고 또 한 1, 2년 지나면은 숙소동도 새로 지을 수도 있고 성전도 한 300명 지금 현재로는 한 150명까지 들어갈 수 있는 성전인데, 이거를 내년 여름까지는 한 200명 이상 들어갈 수 있는 성전으로 좀
확장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오픈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명명을 기도학교 수양관이라고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희 남편 목사님이랑. 그래서 저희 기도학교, 제 유튜브 기도학교를 보시고 기도 훈련을 받고 싶은 분들한테 뭐 1년에 한 차례가 아니라 1년에 몇 차례씩 그곳에 다 모여가지고 초교파적으로 있잖아요.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거룩한 훈련을 한번 해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오살리 최자실 금식기도원에서 대학 4년 동안 금식기도 하면서 뭐 힘들 때마다 거기 가서 금식기도 하면서 4년의 생활을 견뎠고, 그게 지금의 저를 있게 한 영성훈련이 됐는데요. 지금은 또 시간이 많이 변했잖아요. 오살리도 예전 같지는 않고 지금 이 시대에는 이 시대에 맞는 또 다른 기도 훈련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 같은데, 어찌 하다 보니까 제가 유튜브로 기도학교를 하게 되었고, 이것을 저희 교회 현장에서 기도학교를 하면서 또 외부에서 교인들이 더 추가돼서 오셔가지고 이곳에서 또 기도 훈련을 잠깐이지만 같이 해보고 그러잖아요. 이거를 이제 수양관으로 기도학교 수양관으로 확장해서 더 여러분들에게 1년에 몇 번씩 한 2박 3일 한 번에 2박 3일씩 이렇게 깊게 기도하고 집중해서 기도하는 그런 훈련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같이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하여튼 여러분, 기도는 실전이에요. 뜨겁게 기도하시고요. 여러분이 정해놓은 그 시간, 그 장소에, 그곳에 가셔서 기도를 할 때 절대 온몸에 힘을 풀지 마세요. 온몸에 힘이 들어가 있어야 맞아요. 마귀는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이렇게 삼킬자를 찾으면서 다니는데, 사람이 느슨하게 기도하러 왔다가 그냥 졸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그냥 웅얼웅얼 기도하다가, 기도하러 들어왔을 때 표정이랑 기도 끝나고 나갔을 때 표정 똑같이 해가지고 가는 거 제가 많이 보거든요. 그거는 정말 아닌 것 같아요. 기도하러 왔으면 한 번 그날 1시간을 기도해도 내가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 가리라,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고 가리라, 그러면서 하루 종일 그 시간을 준비를 해가지고 비장한 마음으로 와야 되고요. 그런 비장한 마음이 있어야 자유롭게 깊은 영적인 그 경지에 들어가서 새가 훨훨 나는 것 같이 하나님께 평화로운 찬양을 드리는 그 타임도 경험해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없이 그냥 처음부터 편안하게 잠자듯이 아주 그냥 묵상으로 이렇게 계속 기도하는 그런 것은 세상에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거 제대로 된 기도 아니고요. 그냥 혼자서 주문 외우다가 가는 거밖에 안 되는 수가 아주 많아요. 그런 식으로 기도를 1년을 하고 3년을 해도 큰 변화를 아마 느끼실 수 없을 거요. 그것은 우리 목사님 말을 빌리자면 성냥개비 기도래요. 훅 불면 그냥 꺼져버리는, 밥도 할 수 없고 어떤 몸도 데울 수 없는, 차가운 몸도 데울 수 없는 너무나 연약한 불이잖아요. 촛불 같은 그런 기도. 그거 말고 정말 활활 타오르는 성령의 시대에 맞는 장작불 같은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해야 된다라고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좀 두서없이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정말 좋아요. 그분이 계시다라는 것,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 나를 기도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고 기도의 열망을 내 마음속에 불어넣어 주셨다는 것, 기도의 열망이라는 건 내가 만들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지.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기도의 열망이 있는 사람은 정말 몇 안 돼요.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들도 이미 부르심을 받은 거고 그 부르심에 잘 응답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문득 디모데후서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으신 것, 그리스도의 군사로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고난을 받으라는 그 말씀이 생각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열정을 주시고 또 기도할 그런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우리 인생이 세워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 가족을, 남편을, 자녀들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하오니 초대 안디옥 교회 성령의 부흥을 이 시대에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당신의 자녀들 다 이 은혜의 잔치에, 성령의 잔치에 초대하셔서 하나님 값없이 이 은혜 받아 누리며 구워주고 나누어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함을 잃어버린 모든 교회들의 하나님 초대 교회, 초대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의 영성이 살아나게 하시고 에베소 교회의 부흥이 살아나게 하시고 그것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그런 꿈이 있습니다. 우리 기도학교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변함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